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에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나라가 아주 그 땅은 평지입니다. 지금 그 지역을 샤론 평야라 그러는데요. 샤론 평야에서부터 쭉 애굽 쪽으로 내려가면서 세펠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까지 아주 물이 풍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낮은 지역이에요. 평지란 말이에요. 지중해 쪽에서 이렇게 비구름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 높이가 950m예요. 가장 높은 곳이 100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부딪혀서 전부 다 서쪽으로 다시 이렇게 비가 쏟아져 버리고 산에도 적게 비가 오고 그래서 그 산을 넘으면 바로 요르단 계곡입니다. 유대 광야라 이렇게도 얘기하죠. 요르단 계곡 가쪽으로 다 유대 광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아주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왜?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이런 샤론 평야나 지금 얘기하는 세펠라라고 하는 이런 지역이나 거기는 물이 풍부했던 겁니다. 그리고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 조금 내려가면 있는데 거기가 아주 골짜기가 상당히 좋은 농토들이 있습니다. 골짜기라 그러니까 뭐 진짜 골짜기가 아니고 상당히 넓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그러면 약 넓은 데는 1km가 넘는다 그랬죠. 그럴 만큼 아주 넓습니다. 요르단 계곡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협곡이라 생각하니 물론 협곡은 맞습니다만 거리가 이쪽에서 저쪽까지가 약 한 8km 정도 될 만큼 대단한 협곡입니다. 이스라엘 지형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전쟁이 많았고 이스라엘 골짜기도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블레셋이 욕심을 부려서 이스라엘 대표군을 장악을 하고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이렇게 침공을 해서 동쪽으로 계속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과 사울이 전쟁을 벌였다가 그 이스라엘 골짜기 안에 있는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것을 정사하게 되는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쟁은 땅을 빼앗으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만 해도 아주 좋은데 훌륭한데 꼭 남의 것을 더 빼앗고자 하는 욕심. 조그마한 보이지도 않는 섬을 어떻게 다시 또 만들어갖고 정복을 그걸 또 자기 거라고 이렇게 비행장을 만든다느니 자기 나라 가면 노는 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밤새도록 기차를 타고 가도 옥수수밭이라. 그런데 그걸 다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여튼 백권주의라는 것이 참 나쁩니다. 보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욕심이 없어지는 거지.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진짜 욕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말 감사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욕심 없이 살려고 하니까요. 하늘나라에 욕심이 있지 세상에 많은 욕심은 없죠. 세상에서 조금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욕심밖에 없지. 그건 소박한 욕심인 겁니다. 다른 사람 죽이고 땅을 뺏으려고 하는 엄청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전부 사단의 마음들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안 되겠다. 꼭 승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대물림이 된 겁니다. 계속 제사장들은 또 제사장을 낳고 제사장을 낳게 되죠. 그래서 세습이 되어지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전쟁을 나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기절을 초풍을 했어요. 왜? 법궤가 진영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은 소동이 하는데 어마어마한 소리가 질려지거든요. 우리 다 죽었다. 그랬는데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면은 저들이 종밖에 안 되겠냐? 죽든 살든 싸워보자. 그리고 나서는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를 그들이 가져가죠.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다. 나중에는 어떤 데 보면 두 돌비밖에 없다 하는 이런 표현도 있기도 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또 세 가지가 다 들어있기도 합니다. 어떻든 그러나 그 법궤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자기들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 믿습니다. 자기들만 믿습니다. 이 블레셋들에게 법궤를 빼앗겼다가 그 법궤를 자기가 믿던 신이 당시에 여러 가지예요. 왜냐하면 바알도 있고 아스다롯도 있고 또 다곤이라고 하는 유신도 있었어요. 이 다곤 신당의 신전에다가 왜냐하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농사를 주어내요. 그러니까 기후, 농사 이런 거. 그래서 그 부인은 아스다롯이에요. 그런데 이 다곤은 전쟁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갔다가 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엎어져 있는 거야. 이상하다고 다시 이렇게 놨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팔다리 목까지 다 떨어져 버린 거야. 여기 문제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의 이 부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베세메스로 이렇게 보내면서 한 암소를 선택하지요. 자기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새끼째 이렇게 이 암소를 새끼는 두고 끌어와서 새끼 때문에 이 암소가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이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바로 올라가면 이 모든 일은 여호와가 일으킨 것이 맞다. 그러나 이 암소가 가지 않고 좌우로 가버린다고 하면은 이는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한 것이다. 그런데 똑바로 울면서도 그 소가 눈물을 흘렸다 그러거든. 그런데 똑바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갔습니다. 베세메스로 가니까 거기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법궤가 이게 뭐고 싶어가지고 와서 이 들여다보다가 거기서 약 한 몇 명이 죽어요? 어떤 사본에는 5만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그 베세메스에 무슨 5만 명이 살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70명이 죽으신지라 일어났죠. 70명이 5만 명인지 70명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70명, 5만 명, 5만 명 가로해갖고서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70명 이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랏 여아렘 사람들이 괴를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렇게 옮겨와서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그 아들로 하여금 괴를 지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다. 그래서 그럽니다. 법궤를 저들이 빼앗아갔냐 법궤가 스스로 갔느냐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신학에서 논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빼앗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셨다. 여호와가 어떤 신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좀 자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소집을 합니다. 이제 자기 직무를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 보면 최소한의 나이가 20세입니다. 20세인데 사무엘이 그때 얼마나 됐었을까 모르죠. 나이가 한 30세 됐을까?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봉사할 때 30세가 되어야 봉사를 하게 돼.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을 30세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든 블레셋이 다시 침공을 하는데 왜냐하면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미스바는 바로 그 옆에가 기부와 기부온 조금 동쪽으로 되면 베델
요 지역들입니다. 베토론, 그러니까 베델하고 가까운, 즉 기부아와 베델과 가까운 그 지역에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모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다 거기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자. 그 얘기를 누가 듣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자는 것이구나 하고서는 침공을 하러 올라옵니다. 그때에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다시 좀 설명하겠어요. 그 부분은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함으로 전쟁을 하여 결국 센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그게 했었었죠. 그래서 거기까지 그들은 가가지고서는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에벤 에셀 그랬습니다. 에벤이라는 말은 에벤이 뭘 얘기하면 돌을 얘기합니다. 돌을 그리고 에셀이라는 말은 에젤이라는 뜻입니다. 에젤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 그런 거예요. 돕다. 여러분 돕는 배필 할 때 에제르라고 얘기하죠. 돕는다 할 때 에제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천사라는 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은 천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다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입니다. 뭐 하라고 보냈냐면 당신 남편을 가서 도와줘라 그런 얘기예요. 돕고 계시죠, 그죠? 아멘이 좀 적네요. 아내는 하나님이 보냈어요. 뭘로 보냈다고요? 천사로. 무엇하라고? 도우라고. 그래서 남편을 긁지 말고 도와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다. 그러면 복되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함께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세워놓고 여기까지 도와셨다. 이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은 그 뜻을 뭐라고 표현했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필요로 한 만큼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 필요로 하는 데까지 도우셨다. 그 넘어서까지 도운 게 아니고 그까지만 도왔다. 여러분 물론 기브온 사람들이든지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사역을 시키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에서 결국 그들과 혼합되어지면서 결국 그들의 여자들을 이들의 아내들과 결혼시키고 유대인들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과 결혼시키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한 것이 아니고 바알을 섬기게 되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이 저질러지게 되죠. 그러므로 통해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되고 많은 전쟁을 통해서 결국 자기들이 노역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섬기고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면 그 자체가 복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돕는데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하나님의 도움대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 살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몇 가지 얘기를 나누겠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모한다는 말이 나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모한다는 말도 있지만 여기는 부르짖는다, 통곡
통곡하다 이런 말이 더 강합니다. 20년 동안 기랏 여하림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족속에 그때부터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때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또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었냐?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통곡을 했다. 그리고 그 단어가 다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향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그들의 마음들이 향하게 되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이제는 사모하고 즉 여호와를 향하고 그리고 그분을 부르짖었다. 그분 앞에서 통곡했다. 그러니까 그 개역성경에 의역을 해놓은 데를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향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영어 번역은 보면은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다 잘 번역한 것 같아요. 부르짖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개역성경이나 영어 성경이 훨씬 더 번역을 잘한 개역 개정판보다 더 잘 해놓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본래와 가깝게 번역을 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블레셋들이 강력하게 이 군사들이 군대에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점령을 당해서 상당한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놓으면 저들이 와서 가져가니까요. 그래서 상당한 그런 압제로 인해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었다. 즉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하나님 앞에 울었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결국 그 결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다시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어떻게 했냐고는 하늘에서 계속 우레를 울었다 이래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레를 울으니까 저들이 어지러웠다 이래놨어요. 아니 위에서 어마어마한 우레가 울리면은 땅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내가 전에도 설교를 하면서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집 지붕을 이렇게 바꾸면서 시골에서요. 저를 보고 술을 받아오라는 막걸리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끝까지 가면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1km나 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가지고 막걸리를 주전자로 하나 받아가지고 올라가는데 새까만 구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빨리 집에 가야 되고 우산도 안 가져갔으면 이렇게 막 뛰었어요. 이야, 그런데 조금 못 가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번개가 꽉 친. 여러분 막 워낙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길에 물이 잠기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이 물이 막 치치해요. 번개가 바로 앞에 내리치니까 어려놓으니까 그래도 뭔지 모르고 원래 우리 육촌 형님이 벼락을 맞아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되게 무서워라 그래요. 우리 육촌 형님이 안식일교회를 다녔는데 성질을 낸다고 성경을 불에 불살라고 그랬어. 그러고 벼락 맞아 죽은 거예요. 성경 불살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건 그렇지만은 아는 놈이 그거 죽은 거예요. 그걸 죽으면 산에서 죽어놓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게 업고 왔거든요. 그런데 허리띠를 때려버려 놓으니까 허리띠를 때리고 손은 요 방울을 있는데 이걸 때려버린 거예요. 이러면 거기가 다 타버린 거죠. 그러니 창자가 이렇게 나가니까 냄새가 나냐고 우리 어머니가 화양 냄새가 나서 옷을 빠는데 그 버리지 왜 그때는 못 버려 그죠? 아까워 어떻게 버리니까 빨았대. 냄새가 지독하게 사람 냄새가 아니고 화양 냄새가 그렇게 나요. 그렇게 해서 죽었어. 그런데 나는 그걸 그러고 뛰고 있으니까 집에서는 제발 나무 집에 좀 들어갔다 비게 오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우리 어머니 기도했대. 근데 나는 그 기도도 모르고 죽어라고 뛴 거예요. 그걸 들고. 그래가지고 집에까지 갔는데 진짜 땅이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에 우레가 울면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혼란이 온 거죠.
오늘 여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놨어요? 큰 우리를 바라니까 그들이 어지럽게 됐다. 그래서 어지러우니까 뭐 정신이 없어. 근데 이스라엘은 괜찮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가지고 그들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쫓아가면서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래서 백갈 아래, 잘못 써야 되는데 백갈 아래까지 점령을 했다. 백갈 아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거기다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돌을 세웠다. 이래놨죠? 여기까지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혹시라도 우리 마음, 오늘 중요한 것이 우리 몸은 와서 예배해요. 우리 마음이 주님과 조금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주님에게 가까이 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도우신다.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 와, 이놈들 그냥 죽여버려도 괜찮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코끼리코처럼 길어가지고 이렇게 찾는데요. 저기서 코끼리코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거기서 연기가 올라올 정도 되면 여기서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가다가 성질을 끝까지 못 내고 다시 돌아오고 그걸 갖다 오래 참음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걸 오래 참다 그래요. 황소는 바로 가까우니까 여기서 막 올라오면 다 도망가야 된대요. 왜? 바다는 다 죽어버리니까. 근데 코끼리는 코가 워낙 길하고 그 김이 올라오려고 부릉부릉 올라오려고 그러면은 환한 게 올라오려고 그러면은 어째 너무 길하고 가다가 다시 오고 가다가 다시 오고. 하나님은 코가 코끼리 코래요. 가다가 돌아오고 가다가 돌아오고. 그래서 우리 다 용서한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행위들 보면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살려주면서 내 마음이 다시 돌아오면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우리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정말 그분에게 내가 다가서면서 교제하고 기도하면 언제 해결된지 모르겠고 문제들을 다 해결해 놓고 더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나를 어디까지 어떻게까지 돕는지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까지 도우시는지 어디까지 도우시는지 여러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왜냐하면 성전 지을 마음이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 성전 못 짓게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답니다. 이래놓으니 다윗이 얼마나 감격했던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이럽니다. 하나님, 우리 집 너무 가난했습니다. 너무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해주시고 아니 이것만 해도 내가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는데 내 자손들까지 찾아 선선복을 영원히 준다는 왕위를 영원히 준다는 이런 약속까지 해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다 죽음 속에 하나 일을 살리게 요왔습니까? 요시야 살게 해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이렇게 유무가 기르게 되죠. 이래 그 왕을 세워주는 다시. 그래서 그 왕통을 이어주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형통으로 보내서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해버리면서 영원토록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인자하심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 여기 설명했어요? 헤세드라는 단어라 그랬죠. 근데 인자하심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신 것, 내가 언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가는데 그게 여러분 변함없이 한량없이 하여튼 계속하여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 그렇게 지켜간 한량없는 그분의 사랑을 인자하심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말은 영원토록 지키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여 하나님 앞에 가품이 되거나 내 마음이 어떤 말을 표현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푼 그 은혜의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럽니다. 시편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시편 19편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기를. 왜? 주의 말씀을 보니 꿀과 송꿀보다 더 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돈보다 하나님 만나기를 더 사모하며 그리고 400년 동안 왕위를 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토록 왕위를 주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 예배 주님 만날 것을 사모하고 정말 말씀을 통해 오늘 또 내가 꼭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면 은혜 받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 받는 말은 그렇구나. 그래.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다는 얘기는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오다 보면 예배 시간에도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내가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사모하며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나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하러 오는 이 사람들을 도우시겠다. 이것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꼭 우리 마음에 우상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신과 아스나롯을 버렸다. 왜? 사무엘이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버렸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아갔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의 마음이 그 이방신을 버리고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서라. 하나님을 대하여 서라는 것. 그래야 너희들이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 전쟁에 개입을 했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닌 거 이 시간에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나중에 기도할 때 버리겠다고 기도 안 하면 못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버리시길 바랍니다. 전에 내 안에 있는 거 이 시간에 버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 버립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내 마음에서 다 제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해야 돕는다는 거예요. 그냥 돕는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그냥 와서 돕는 게 그걸 버릴 때에 돕는다. 우상은 버려야 돕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내가 버려야 마음에서 제거해내야 하나님만 가장 좋아하는 내 마음이 되어져야 나를 돕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 아닌 것을 넣어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찾아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부감으로 통해서 아이가 생깁니다. 그러는데 이 아이가 아파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금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왕이요, 아이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살면 이 아이로 인해서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사단은 항상 이 아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송할 겁니다. 왕을. 이 아이는 범죄의 씨앗이다. 이래도 하나님이 복주시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찬송하게 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이를 죽도록 합니다.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이건 제거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도록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 꼭 다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어쩌 도우시는데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땅까지 다 회복을 하니까 여기까지도 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우시는데 지금까지 넓혀주는 도움을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올 때는 기도하러 오는 것이고요. 왜? 주님 앞에 기도하러 오는 것이고, 성경을 읽으러 오는 것이고, 성도들과 교제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오시는 시간, 주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되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말씀을 더 좋아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믿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꼭 경험을 하시고, 이야, 그래 우리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까지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감정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